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도의 영성입니다. 영성에 대한 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이 바른지 알고 그 바른 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힘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라고 하는 영성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 설교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내용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 주체적으로 적용해보지 않으시면 구경꾼이 되는 설교. 아, 저런가 보다. 저렇다는구나. 라고 하는 설교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로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항상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쵸? 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꼭 이걸 듣고 적용해 보셔야 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3주간의 설교는 조금 더 특별한 지점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더 일상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주제들이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족을 달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약간 지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제 마음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예정대로만 된다면 평소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한 40분 정도 설교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뒤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오늘 좀 앞부분도 좀 빨리 시작했는데 뒤에 조금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설교 빨리 끝났다고 좋아하시다가 제가 갑자기 기도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 실망하실까봐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정 광고를 들으셨고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 문장으로 시작합시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오케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 중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내가 오늘 짜증나는 거에 되게 집중하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기쁨, 자라나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키우는 엄마들이 주로 반가는 말대로 이분들 내가 이 말을 왜 시작했을까요? 원고에다 그냥 해버렸네요. 앞으로 할 거니까. 내가 오늘 피곤한 거에 집중하면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기적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음. 자매분들만 난 또 이런 원고를 썼네요. 모든 남자의 이상형이죠. 처음 만나는 여자. 그렇죠? 처음 만나는 여자가 주는 매력에 집중하면 오랫동안 지켜온 사랑이 안 보여요. 그렇죠?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었죠? 기다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거. 내가 직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에 집중하면요, 내가 업무에서 누리는 보람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보람 있게 일하다가도 내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데 집중하면 그 일이 되게 싫어진다는 거죠. 날 재밌게 하는 취미생활에 집중하면요, 날 성숙시키는 신앙생활이 안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선이 쫙 가 있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 걸 본인이 인정하면서 그쪽으로 시선이 잘 안 가요. 사람의 마음의 제일 가운데에는 방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의 마음에는 여러 여자의 방이 있고 여자의 마음에는 한 남자의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마음의 제일 가운데는요, 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다른 것이 나오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허탄함이란 단어예요. 오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허탄함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30여 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그럼 허탄한 것인가? 허탄하다는 단어는요, 나쁘다는 의미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36배를 보시면요, 내 마음이 주어진 걸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연결 기도가 나와요. 그건 앞부분에서 뭘 얘기해요? 나쁜 것이 내 마음에 없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탐욕, 나쁜 것과 구별해서 뭘 얘기합니까? 허탄함을 얘기해요. 허탄함은 뭐예요? 허탄함은요, 나쁜 거랑 달라요. 허탄함은요, 나쁘지 않아요. 허탄함은 심지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에, 그 나쁘지 않은 것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허탄한 게 됩니다. 왜?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허탄함은 결과적으로 내 태도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카피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카피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을 확 하고 쓰러지게 만든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학부모 이슈는 뭐예요? 아이의 성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아이의 성적이 중요한 것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곧 내가 아이를 기르는 건 아이의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과도해졌을 때 부모가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의미부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허탄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연애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연애의 정체성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 준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건 허탄한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과도해질 때. 여러분, 취미생활은 좋은 겁니다. 근데 취미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이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애는 내 관계적인 축복이고 내 정체성일 수 없어요. 내 미래는 직업적 미래만 내 미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해요. 취미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과도해질 때 뭐가 없어지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작은 허탄함들도 있죠.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작은 거. 주로 마음에 일주일을 살면 뭐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 쟤가 나한테 왜 저러지? 얘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주변에 항상 스캔들이 있는 사람. 누군가의 관계 이슈라든가 누군가의 감정 이슈라든가 그걸 굉장히 몰입해서 사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계 이슈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관계 이슈라도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습관. 그것도 허탄한 거예요. 그렇죠? 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아,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만큼 하면 되겠다. 저만큼 하면 되겠다.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여행 가시고 물건 사십시오. 적금 드시고 뭔가 구매하세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근데 내 감정에 계속 예민하는 거. 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 어떻게 이 기분을 풀지? 오늘은 기분이 좋네? 어떻게 이 기분을 누리지? 그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이게 허탄한지 않은지는 여러분, 저도 그 순간 대화해 보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왜? 허탄한 사람은 틀린 말을 안 해요. 잘못된 말을 안 한다니까요. 죄가 아니니까 맞는 말을 해요. 하루를 보면요, 그 사람이 허탄하다는 걸 저는 못 느낍니다. 근데 1년을 지켜보면 보이죠. 왜? 얘가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하루를 보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예요. 공부 열심히 하네. 근데 한 달 뒤에 봤더니 아직도 수학만 하고 있어요. 2달 뒤에 봤더니 아직도 수학만 하고 있어. 너 영어는 혹시 안 하니? 영어 해야죠. 3달 뒤에 봤더니 또 수학만 하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수학은 100점이야. 영어가 깜짝 놀라죠. 국어는 슬퍼져요. 다른 건 두려워지고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허탄하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허탄함이 있지 않습니까? 허탄함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정리해서 얘기하면 허탄함의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겠어요? 낭비의 문제예요. 진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조금 더 목사틱하게 얘기하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된 사람에게는 탐욕의 이슈보다 허탄함의 이슈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신앙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악을 걸러낼 줄 알아요. 악을 걸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되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성 속으로 빠져간다든가 돈에 취해서 산다든가 되게 소미적이고 혐오적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는 기준과 삶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럴 수 있고 한두 장면 그럴 수 있지만 전체는 그렇게 확 사람이 악해질 수가 없어요. 기준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예전처럼 바꿔놓을 수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뭐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 아주 좋아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아주 좋아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인생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에 1년을 사용하고 2년을 사용하고 5년을 사용할 때 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내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연히 이룰 수 있는 일도 못 이룬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일도 못 이룬다고 생각하게 되면 전체로 소극적과 매너리즘 속에 그 지점에서 신앙이 멈추어지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허탄하게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지 않아요. 만성적으로 체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영적 체력이. 영적인 힘이, 영성이 만성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될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한 달을 보내고 2달을 보내고 석 달을 보내고 4달을 지내면 그 4달 동안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넉 달 뒤에 뭔가 내가 바른 영적인 방향으로 힘을 내야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함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허탄함의 첫 번째 문제는 낭비의 문제. 허탄함의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얘기했어요. 허탄함의 두 번째 문제는요, 무감각의 문제예요. 나쁜 건 제가 지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허탄한 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이 많아요. 방어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 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방어 논리가 있어요. 아니 이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주 뜻대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의미 있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주의 뜻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잘못하고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죄악의 문제보다 허탄의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방치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되게 방어가 심해요. 이 정도도 못 누리고 사냐. 이건 좀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그거 하느라 정작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들어요. 그냥 되게 과장해서 이 정도도 못하냐, 이 정도도 못 누리냐,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건 이렇지 않냐 라는 식으로 큰 논리 속에서 얘기하려는 성향이,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우리가 허탄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힘을 잃는 이슈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허탄함에 빠져있는 사람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직업적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걸 갖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 생각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바른 직업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직업을 구하며 그 영역에서 바른 직장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바른 직업적 인도함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또 다른 소리해. 답답하다 진짜. 나만 바쁘구만, 나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직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안 좋은 직장에 보내시겠다면 그것도 내가 억셉을 한다니까? 거기가 그런데 의미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억셉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또 그 얘기를 해요. 또 딴 얘기한다.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줄 건가 보다 이거. 안 한다는 얘기구만. 그렇잖아. 남편한테 설거지 해달라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저게 또 안 하겠다고. 빠져나가라 이거. 그래 뭐 하루 이틀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과도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점에 되게 고집스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 주도권을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흐름으로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그 지점에서 되게 고집스럽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답답해져요. 기도를 해도 뭔가 단절되는 기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갖고 오게 돼요. 이게 허탄함에 빠져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낭비하고, 두 번째는 문제의식이 없고, 세 번째는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부터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허탄함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졌죠? 이제부터 두 번째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탄함에 빠지지 않을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허탄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나한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허탄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결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왜 허탄한 거에 빠집니까? 목사님, 저는 허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 이 취미생활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에요. 거기에 제가 제 인생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허탄하고 뭐가 허탄하지 않느냐.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이 세워지셔야 여러분들이 허탄함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소비되고 낭비되는 삶에서부터 걸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좀 더 고민해 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한테 그 기준을 세우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론적인 얘기고, 설교자는 앞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들으시는 지점이 있고,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좀 내 인생에 걷어내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두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러고 넘어가긴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참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인생에서 인간에게라는 보편성이 있죠. 인간에게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거나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인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그래서 5가지 이슈를 산상수훈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살짝 지루해져요.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5가지. 첫 번째, 인간에게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있죠.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고, 내 영혼이 어떤 걸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은 영적으로는 뭘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힘이 더 커지는 방향과 마음의 힘이 더 커지는 과정들, 그 영혼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넣으세요. 그냥 영혼이에요. 인간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이웃 사람.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그렇죠? 사람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아이, 애인,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내 가족적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중요하고요. 내 동료가 중요하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중요하고요. 이웃 중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같이 사는 그 사람이 너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인간에게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중요한 건 세 번째는 현장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현장. 여러분, 현장의 의미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한테 한 200~300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의 사람들에게 일반대 중에 가장 중요했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 땅 한마지기 갖는 거예요. 농사가 취미라? 내 성격에 농사할 때가 제일 즐거워서? 아니에요. 농사가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농사가 적성에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농사가 적성에 맞았을까요? 요즘에 성격 검사하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육체노동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성격이었을까요? 원래 액티비티하고 자유롭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을까요? 태어나기를 내가 농민으로 태어났어요. 산농, 공상, 농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약간 지적인 성격이야. 뭐 어떻게 해? 그럼 뭐 어떻게 해? 농사 져야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의 꿈이 뭐였어요? 그건 한마디를 갖는 거예요. 왜? 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뭐예요? 내가 일해서 나와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꾸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현장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현장에서 내가 수고함으로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현장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일자리가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있다는 건 내가 일할 수 있고 그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체적인 개인으로 산다는, 주체적인 사회적인 개인으로 산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현장에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자세히 못하고. 두 번째 의미,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거기에서 내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재능이 있는데 하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죠? 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고 싶단 말이에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수영장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원래 수영장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전 수영 못해요. 그럼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 남의 설교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끔은 좀 답답해요. 가만 듣고 앉아있으려면.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고 힘이 있으면요. 그것들을 표현해내기 바랍니다. 내 역량을 구현해내는 거. 우리가 원하는 현장은 두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현장의 의미는 세 번째 의미예요. 그 구현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노동과 구현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거.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내가 일했던 걸로 말하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무너졌던 것들 좀 더 나아지는 지점들이 있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현장의 의미예요. 그렇죠? 인간은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합니까? 현장이 중요합니다. 맑은 영혼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 일하고 살면 힘드세요. 그렇죠? 현장이 중요해요. 인간에게 네 번째 뭐가 중요하냐?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 그럼 인간은 육체를 타고났다는 게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지 영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은혜 받았는데 어깨를 좀 다쳤어요. 제일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내 어깨가 다쳐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내가 밤에 누워있을 수가 없이 이틀 동안 앓았는데 내 어깨를 언제 왜 다쳤는지 몰라요. 이 정도로 아프려면 뭔가 강판에 부딪히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엔 아마도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 나온 프라이멀 무브라는 동영상을 보고 한 30분 따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슬퍼요. 저희 와이프가 비웃었어요. 관절 쓰지 말라고 하실 때. 그런 사운드 내지 마세요. 네. 하여튼 그 아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깨가 아파요. 계속 아파요. 신경을 쓰여요. 그럼요 그 영적 감동은 정확하게 절반은 반토막 납니다. 사라지진 않아요. 왜? 우리 영적 존재니까. 육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반토막 나요.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잠자는 즐거움, 푹 자고 깨어날 때의 즐거움, 먹는 즐거움, 내가 자연을 보는 즐거움, 내가 그냥 진지한 관계 아니고 수다스러운 대화에 있는 즐거움, 어떤 활동들로 느끼는 기쁨, 우리는 생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생활이 인간에게 중요해요. 생활이라는 건 인간에게 준 영혼과 현장과 사람만큼이나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생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간에게 뭐가 중요하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년 뒤에 확신하건대 무조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워할 거예요. 인격적인 거 아니면. 뭔지 알겠어요? 아 내가 슬퍼하지. 나 41야. 나 동영상 따라다가 어깨 나갔어. 하지만 10년 뒤에 51세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41 때의 체력이 그립겠죠? 그렇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그립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제 20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인격적인 이유예요. 난 20살 때 최고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20살 때는 120%를 한 것 같아요. 다시 가면 그만큼 못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30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못했어요. 근데 힘들었거든요. 또 힘들고 싶지가 않아요. 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일 좋아. 저는 약간 이런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그런 지점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삶, 라이프, 의미, 뭐 이런 인격 이런 거 빼고 그냥 지금 몸뚱아리랑 그때 몸뚱아리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지금 좋아?
열심히 노력했구나. 축하해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 꼭 내가 육체적인 얘기만 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숨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유니크함은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너무 구름 잡는 얘기죠. 5개 했어요. 요 반대 얘기하려고 이 지루한 얘기 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 고이타브라는 얘기 하면서 준비를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조금 재밌어져요. 봐요. 내가 복선을 깐 거야. 해보자. 봐요. 덜 중요한 거 얘기해봅시다. 뭐가 덜 중요한가? 중요하지만 좀 덜 중요한 거. 첫 번째. 여러분들의 소유가 덜 중요합니다. 오! 이것도 완전 고리타분해.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집이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소유를 갖고 있는지, 그건 덜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서 역학이 생깁니다. 어떤 역학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허탄할 만큼의 집중도가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영혼과 성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정체성 이슈라는 거에서 역동이 생겨요. 재밌죠? 영혼과 소유는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소유는 뭘 가져와요? 나는 이런 집에 사는 사람, 나는 이만큼의 연봉을 받는 사람, 난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뭐가 와요? 난 이런 차를 모는 사람이라고는 뭐가 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는 정체성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소유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지 않아요? 영혼으로 정체성을 삼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이슈가 되게 무관심해져요. 이렇게 됩니다.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은요, 소유로 정체성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널 아름답게 지금 성숙시키고 있어 라고 해도 그래봐야 뭐해? 나는 연봉이 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봐야 뭐해? 난 이런 경제적인 사정인데. 이렇게 돼요. 영혼의 성수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적이고 되게 영혼이 되게 혼탁합니다. 영혼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어때? 난 저 정도 집에 사는데. 그래서 어때? 난 저 정도 연봉을 받는데. 그래서 어때? 난 저 정도 차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유로 정체성화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집중해 있는 사람은요. 허탄한 사람은 뭐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영혼과 영혼의 성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그것을 쟁취하고 있건 쟁취하지 못하고 있건 간에. 두 번째, 덜 중요한 거.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는 거.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가 사라져요? 사람이 사라져요. 왜? 저 사람을 봐요? 안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는지 봐요. 저 사람을 봐요? 안 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게 할 수 있을까를 봐요. 저 사람을 봐요? 안 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준 게 섭섭해요. 이 사람의 뷰는 어때요?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는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가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증폭되면요.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이 소중해도 남편이 안 보여요.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지만 보여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봐요.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안 보여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지만 보여요. 잘못하면 화나고 잘하면 좋고. 애가 있는데 이 애가 소중하다는 게 안 보여요. 이 애가 내 말을 잘 듣는지만 보여요. 잘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짜증나고. 그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있어요. 얘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의미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호응을 잘 해주느냐, 얘가 나를 정말 아껴주느냐, 그것만 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좋은 친구예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사고방식, 나에 대해서 깊게 갖고 있는 마음 이런 건 안 보여요. 왜? 난 지금 뭐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관심 받는 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스스로 주변에 사람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부모님인데 나한테 잘 안 해줘. 그럼 난 부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형제인데 나한테 잘 안 해줘. 그럼 형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해주는 친구가 없어. 그럼 친구가 없어요. 애인이 있는데도 내 생각만큼 나한테 잘 안 해줘. 그럼 애인도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는 내가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탈함의 문제예요. 내가 관심받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시고요. 관심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세요.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이제 조금 빨리 가보죠. 성공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현장이 안 보입니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으면 오늘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밥벌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하대하는 말이에요. 밥벌이 보면 위대한 겁니까? 왜 그걸 하대해요? 여러분 2000년 인류 역사 5000년 중에서요. 4700년까지는요. 인간의 꿈은 밥벌이였어요. 그리고 밥벌이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사람들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밥벌이를 하고 있고 내가 거기서 내 능력을 구현하고 있고 그게 그냥 중소기업의 조그만 팀이라도 내가 그 일들을 잘 해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현장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면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 거기서 충분한 보람과 사회적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들어와요? 성공이 딱 들어와 버리죠. 성공. 어떤 성공? 나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훨씬 더 보상받는, 훨씬 더 편하게 하는 이런 성공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뭐가 안 보여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현장이 안 보여요. 이 현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뭐가 찾아와요? 불만, 긴장. 다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기가 힘들고 현장이 사라져요. 그럼 나중에 성공하셔도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맨 바닥에서부터 성공까지 그 수십 장의 카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카드 3-4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성공을 놓고 걸어내려오는 카드까지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3-4장을 보고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십 장이 없이 그 3-4장만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기꾼이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든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위로 떨어지길 바라든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겠죠.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은 바닥부터 정상 혹은 높은 언덕 위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지점까지 그 수많은 지점들 위해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2부에 대한 사회생활 얘기를 길게 하게 되는데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이 많이 보이면 현장이 안 보여요. 또 네 번째,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하면요 생활이 안 보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하면 생활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저도 스타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전 지금 제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거 약간 있어요. 난 되게 스타일리시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요. 그게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머리가 빠진다던가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된다던가 갑자기 제가 비대해진다던가 그래서 지금은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는데 나이보다 많이 들어 보이신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저는 심각한 우울의 터널을 한 번은 지나갈 거예요. 저한테는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저희 집 강아지 얘기를 할까요? 저희 집 강아지도 스타일이 중요한 친구예요. 아 정말 스타일리시한 친구입니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사료를 잘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강아지를 이뻐한 저희 아내가 닭가슴살을 삶아줬어요. 제 상식은 좀 안 맞지만 하여튼 저랑 제 아내는 상식이 달라요. 저는 막 완전 딴 얘기인데 엄마야 막 이러면 저는 되게 그래요. 걔가 왜 돼? 뭐 이한이도 동생이라고 하면 전 별로 저한테는 절대 이한이나 아내나 아빠야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얘는 걔고 난 사람이야. 난 네 주인이다. 너랑 나랑 어떤 혈연적 관계도 없다. 좀 명확하게 합니다. 하여튼 저희 아내는 그 되게 아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닭가슴살을 삶아서 이렇게 송송송도 떨었습니다. 싸우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그 냄새를 맡고 자기에게 준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할까? 내가 먹으려고 삶을 때랑 지주려고 삶을 때를 놀랍게 구별해요. 막 얘가 그렇게 점프하기 좋은지 몰랐어요. 다리가 굉장히 짧은데 막 높이 올라타고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막 이제까지 내지 않던 소리를 내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 2분 만에 끝났죠.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먹는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생겼죠. 난 닭가슴살 정도 먹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가지고 개란 말이었죠.
그러니까 뭘 안 먹어요? 사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안 먹어요. 사료를 안 먹어요. 사료를 주면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은 다음에 크 하고 와버려요. 닭가슴살을 내놓으라 이거죠. 저희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 먹어요. 배고파요. 힘이 없어요. 우울하게 누워있어요. 놀지 않아요. 하지만 먹지 않아요. 스타일을 고집해요. 되게. 그리고 살아남을 만큼만 먹습니다. 밤에 우리가 안 볼 때 새벽에 조용히 가서 소리가 시추가 좀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 저는 이런 사람도 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의 음식이 있을 거예요. 스타일의 옷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죠.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축하드려요. 저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요, 스타일은 생활 위에 꽂힌 꽃 한 송이 같은 거예요. 케이크에 있는 장식 하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이 주는 즐거움보다 생활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따뜻한 옷을 입었을 때의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이 옷이 나한테 핏하게 잘 맞을 때의 즐거움보다. 내가 그냥 식사 한 끼를 먹었을 때 즐거움이 하루에 3번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입에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든지 편하게 자고 일어나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행 가서 호텔에서 이 정도는 자주 하지 뽀송뽀송하다 이런 느낌 들어서 자고 깰 때만이 아니라 스타일에 집중하면 생활에 불만을 갖습니다. 집이 마음에 안 들고 여행 가서가 좋았고 이런 거 먹고 사는 게 싫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싫고 자기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생활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스타일이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 5번째 마지막이죠.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살아있음이 안 보입니다. 진짜 파라독스하잖아요. 살아남으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살아있음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평생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살아있었다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구조가 보이세요? 평생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생존해내보려고 아둥바둥 내가 생각하면서 그 생존의 불안 가운데, 생존의 고민 가운데, 생존의 공포 가운데, 생존의 도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살아있지를 못했어요. 내가 20살이었던 거, 내가 아직 아름다운 때라는 거, 내 인생은 황금기가 지나고 있다는 거, 지금도 새가 울고 있다는 거, 지금도 하늘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 지금도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다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죠.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걸 여러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살아있음을 누리는 힘이 있는 사람은 생존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생존을 감당만 하려고 그러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버티는 이유가 없잖아. 살아있음이 좋아야 그 살아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존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스타일은 생활 위에 꽂혀있는 작은 데코레이션을 지나지 않아요. 먹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별미만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자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사소한 운동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사소한 생활들을 해나가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즐거움, 여러분들이 특별히 젊은 육체로 생활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갖고 있다는 걸 감동하세요. 여러분들 높이 가 계신 분들 보면 행복하게 보이세요? 높이 가 계신 분들을 보면 부럽습니까? 대기업에 계십니까? 그럼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만족감을 느낄 건데요? 팀장 되면 만족할 거예요? 대리 되면 만족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 되면 만족할 거예요? 임원 되면 만족할 거예요? 어떻게 그 기간 너무 짧지 않아요? 내 인생의 나머지는 다 그 기능에서 투자한 기간이고 임원 몇 년 한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전성기였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장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성공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나오는 정상인 거죠. 등산을 하는 이유가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걷는 모든 과정이 등산이에요. 꼭대기가 즐겁겠지만, 꼭대기를 바라보고 가기도 하지만 그 걷는 모든 과정이 등산 아닙니까? 그렇죠? 관심 받아 사십시오.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뻐해 주지 않는 부모도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여러분들을 이뻐합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안 맞는 친구도 친구예요. 여러분들이랑 손발이 착착 안 맞는 동료도 동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애인이 있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애인도 애인이잖아요. 참, 그 사람의 의미를 느끼고 누리는 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걸 했어요. 여러분들 셀프링 하려면 셀프링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람 인생의 타임과 때마다 약간씩 있는 건 달라져요. 이건 보편적인 기준이고. 그럼 셀프링 할 수 있는 건 셀프링 하시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뭐가 허탄한 건지 아시겠어요? 허탄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중요한 걸 기억하고 덜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볼 기본사고에 대한 틀이 좀 잡히셨습니까? 이건 숙제예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내 인생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탄한 사고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마칠 수 있겠죠? 평소보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네. 기도 시간 여전히 짧게 해야 되겠네.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고는 내가 보통 7장 쓰는데 오늘 4장 써왔는데 짧게 하네. 아 진짜 재미있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허탄한 것에서 허탄하지 않게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집중된 삶에서 중요한 집중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딱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봐요? 되게 그래 내가 허탄한 것에 빠져있구나라고 느낀다고 감정적이나 사고적이 딱 안 되는 게 여기 되게 밀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밀려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그 신경이 쓰이는 게 어떻게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떻게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조금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하지만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허탄한 삶에서 거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이미 제일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경계심을 가질 거예요. 이미 설명했어요. 허탄한 삶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허탄한 삶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지경까지 가서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냐면요,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커졌는지 알겠죠? 그냥 내 직장 고민이었어요. 내 인생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서 내 마음을 다 잡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느낄 만큼 커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문제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계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가끔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불가사리가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알아요? 불가사리가 바다에 있는 어패류를 초토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사리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불가사리는 불가사리예요. 그건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징그럽다고 하는 사람들고 저는 징그럽다는 축에 속하지만 아직도 멀리서 보면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먹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존재죠. 바다사이에 산 생물 중에 하나예요. 불가사리 보면서 오 이런 불가사리 이러지 않아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렇죠? 어떤 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다 속에 불가사리가 일부러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닥에 어패류가 초토화되고 다 불가사리만 있으면 그건 큰일 난 거잖아요. 그쵸? 처음엔 모르고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불가사리 그림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심어두세요. 내가 허탄한 것을 방어하고 싶을 때마다 이 정도가 뭐 어때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불가사리만 가득한 바다의 그림을 명확하게 심어 놓으세요. 불가사리만 막 커져서 내 마음의 바닷속에는 불가사리밖에 없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심어 놓으세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보다 2-3마리 더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 좀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경계심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양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문득 생각해봤더니 뭐 일기를 쓰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대화를 하시거나 문득 생각해봤더니 내가 요즘에 이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 내가 문득 생각해봤더니 내 이 관계에 대한 신경만 쓰고 있어. 내가 이거보다 원래 할 만큼보다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하고 하면 삐삐삐 경보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꼭 초토화된 다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 깊게 들어갔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데서 놀아.
깊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깊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러다 죽게 생기고 그런 다음에 조금 넘어온다 싶으면 수영 못 하시잖아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돼요. 조금 너무 깊어진다 싶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 이 생각이 너무 빠지네?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완전 빠진 다음에 나오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늘어난다 싶으면 이건 좀 그만하겠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럼 경계심만 가지면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불가사리가 많아지는 이유는요, 수온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가사리가 살기 좋은 수온이 형성되면요, 불가사리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뭐 하셔요? 두 번째, 수온 조절하셔요. 수온 조절. 보세요.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커져요. 불가사리 때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렇게 슬슬슬슬 커져.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라고 경계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계속 또 그 얘기해. 그리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경계심을 갖는다고 이게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냥 경계심만 있을 뿐. 그쵸? 수온 조절이 필요해요. 이 생각이 잘 되는 여건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내가 미래 걱정이 되게 너무 많이 돼. 이 생각이 나를 너무 잡아먹어. 라고 하면 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가 요즘에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들을 설교집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저 혼자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옛날 설교를 듣고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써달라. 그럼 내가 퇴고 작업만 하면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흔쾌하게 들어줬습니다. A4 한 장에 5,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흔쾌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책이 못 나올 것 같기도 해요. 100장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상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인수할 돈이 없어서 결제 대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설교 한 편을 이게 듣고 정리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4번 정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3-4번 정도를 들어야 한 편을 그냥 완전히 탈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보통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편 정도 쓰나? 이렇게 일주일에 한 8시간 혹은 10시간 정도는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편에 3-4번을 듣기 때문에 7-8편을 듣는 셈인 거예요. 집중해서. 한 주제의 설교를 모아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설교를 제시한 거니까 제 설교 중에 제 생각에 걔 중 제일 좋다는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요,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했어요. 자기가 좀 디프레스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뭐가 됐어요? 수온 조절이 된 거예요. 자주 저랑 제가 경계심만 줬죠. 대화를 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도 경계심만 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수온 조절이 된 거죠. 좀 더 차가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8시간 정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수온이 떨어진 거죠. 안 좋은 생각들이 살 수 없을 온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고마우면 돈 안 받는 건 어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 정도 깎으려고 생각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좀 그렇지 않냐? 생활비는 다 받아가면 그걸 또 받으면 날 큰 돈을 왜? 그래서 너무 되나? 모르겠다. 장난이에요. 진심이고. 하여튼 그런 점이 있어요. 저희 오전 예배 때 최 집사님, 저희 교회 최민 집사님 터키 강선을 가셨거든요. 제가 3분 얘기했어요. 길게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3분 얘기했는데 이분이 갔다 오셔서 되게 힘을 얻어오셨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터키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문장 하나 있어요. 그냥 몇 마디 더 설명했었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힘을 받고 오셨구나 느꼈어요. 내가 뭔가 그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차가운 온도를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조금 더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계기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희가 가는 기도학교에 정기적으로 가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달에 한 번 정도, 1박 2일 정도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수온을 떨어뜨려 준 거죠. 좀 장기적으로 생활을 끌고 가기 좋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계심만 갖고는 안 되고요. 내가 수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진리에 대해서 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꼭 신앙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업무에 빠져서 살 때는 좀 더 가치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고요. 너무 가치에 빠져서 살 때는, 그쵸? 좀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고요. 너무 교회에 빠져서 사실 때는요, 세상 친구를 좀 만나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 때는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쵸? 수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눈에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살아나게.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어떤 기도? 정돈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깊게 하다가 기도를 오래 하다가 기도하는 와중에 뭔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 마음이 좀 커지고 그런 마음이 커졌는데 그 마음이 좀 작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내 이 문제가 되게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이 부분은 좀 작아지고 오히려 이 부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내가 뭔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싶고 주변 사람이 보이고 이런 게 좀 되지 않으세요? 어떤 친구가 주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요즘에 기도를 좀 멈췄다가 요즘에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인데 목사님 오늘은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네요 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저도 웃었어요.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너나 잘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빠져서 자꾸 생각하는 친구에게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보이면서 내가 다시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아니었던 게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안 해도 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정돈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은요 의외로 많이 겪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사실 항상 있는 지점은 사실 이 지점일 거예요. 정돈의 기도. 내가 마음이 어지러워서 막 이 생각, 이 감정, 이 계획 막 이런 의지들이 복잡하게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 내 안에 좀 이건 아니 너무 과도했던 마음들은 좀 더 가라앉고 내 안에 아예 사라졌던 것 같은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뭔가 내 안에 정리가 되어지는 지점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정돈의 기도예요. 두 가지 포인트. 하나, 정돈의 기도는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고집스러운 태도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 전 기도해도 정돈이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이 줄어들고 이 마음이 커지면 나 결혼 안 하는 건가 이거? 결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를 위해 살겠다. 나 성도로 가야 돼? 큰일 났구만.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받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용서 막 이런 게 떠올리면 걔 용서하라고? 용서? 눈 번쩍 뜨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걔 편이시구만. 고집스러워지면 이게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고집스러움을 놓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가장 처음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시는 거예요. 작아야 될 게 작아지고 커져야 될 게 커지면서 내 안에 중요도대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했어요. 회개 영성에서 하려고 했는데 회개 영성은 또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반복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있으면 여러분들 잘 안 되시면 외부교회는 좀 들으시는 팟캐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회개 영성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설교를 좀 차라리 하자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회개는 좀 할 줄 아신다는 제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개는 뭐예요? 집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에 사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잘못된 걸 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청소하실 때 쓰레기만 버려도 청소가 끝납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쓰레기는 버릴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죄성이 있으면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그 죄악을 내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건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안 하고 있어야지 그게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안 해요? 청소는요 아무데나 던져놨던 옷걸이에 걸고요. 그쵸? 바닥에 굴리다니는 책장에 꽂고요. 리모컨 모아서 리모컨 가스에 꽂고요.
화장실도 좀 이렇게 내가 샤워실을 다시 한번 좀 물 청소를 하고요. 그렇게 돼야 와, 이 집이 이제 깨끗해서 살만하다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바깥쪽에 있는 쓰레기 봉투만 깨서 바깥에다 버리고 들어왔더니 내 옷가지가 정말 가지런히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쭉 놓여져 있고 거기에 막 책이나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와, 이 집에서 살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회개는 했는데 정신없진 않아요? 내가 회개는 했어요. 내가 죄악되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얘기했던 영혼의 셈이 있고 정돈되고 능력이 그런 건 없지 않아요, 혹시? 그럼요? 정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돈의 기도. 이제까지 3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3주 동안 했던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약속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기둥이에요. 체험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건 기둥이에요. 그럼 공감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건 기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 그래요? 아, 매일 그래, 어떻게 해.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인생에 뭔가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고 주 뜻대로 인생이 안 핀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셨는가를 1년에 2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영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할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게 약속의 영성이잖아요. 공감의 영성은 내가 뭔가 실망하고 내가 뭔가 좌절하고 내가 뭔가 내 감정에 취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일어서는 거잖아요. 맨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루만져 주심.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항상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신비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계속 어루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그럼 그렇게 살고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고백이 필요할 때, 그렇죠? 마음의 교감이 필요할 때,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 하는 지점들이잖아요. 매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요,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영성은요, 그렇게 큰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큰 변화로 오지 않아요. 근데요, 이걸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럼 삶을 바꾸는 건 정도의 영성이에요. 삶을 바꾸는 체험의 영성이 있고 약속의 영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공감의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요. 삶이 안 바뀌어요. 계속 정신없이 살아요. 계속 피곤해요. 계속 힘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기해보면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야. 얘 사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어. 얘 그러면 가식적인 애예요? 아니요. 얘 굉장히 수준 높은 애예요.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덜 중요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한 지점이 안 된 거예요. 뭐? 정돈의 영성. 아침마다 내가 주님께 나가서 그냥 시대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허탄한 곳에서 눈을 돌이켜 주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괜찮아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애어머니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아이를 나에게 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아이를 깨우며 안아주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애가 날 깨워가지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오늘도 시작이구나 이거 어떡하나 애가 해맑게 울고 있는데 난 무섭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여러분 애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요. 똑같아요. 사랑의 깊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표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의 영성 있고 공감의 영성 있고 믿음의 영성, 약속의 영성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비슷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구현되어지는 퍼포먼스가 있고 없고의 지점에서 이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도 직장에 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오늘도 현장을 주신 걸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묻혀서 다시 아침에 그 마음을 깨어나오는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내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이런 마음이 살아나서 그 일하는 사람과 막 정신없이 일어나서 세상으로 다행이다 지하철에 내 머리가 마르니까 막 이러면서 막 회사를 달려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도착했더니 난 깔끔해졌다고 딱 이렇게 업무가 딱 시작했는데 정신이 없이 지하철로 달려나와서 세입하고 앉자마자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사는 것과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라도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도의 영성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도의 영성을 누릴 수 있으면요 생활의 변화를 진짜 누릴 수가 있어요. 합니다. 뭔가 바른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십니까? 바른 걸로 해나가는데 능력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들이
별로 안 중요한 거 되게 집중돼 있고 그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계속 엉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고 해서 그런 관심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이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임에도 사실 그렇게 대화가 엉킨다는 느낌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돈되지 않은 내면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진 않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고가 내가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도 내 안에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고 내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설교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가 느껴지기는 별로 안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심각한 회개랑 달라요. 이거는. 그건 회개랑은 좀 달라요.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저게 저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눈을 들이켜 주의 길에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새 마음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살리시는 그 영성의 은혜, 이 전도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걷게 하는 힘이고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일하셨던 체험과 그 하나님의 동감해 주신 그 정서적인 능력이 구현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아요? 결혼하시려면 여러분들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같은 꿈을 바라고 가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리고요 무엇보다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 약속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내가 연애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이겨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느꼈어요.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이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매일매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같은 꿈을 꾸고 있고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겨내긴 했는데 그 세 가지를 매일 까먹는 남자 말고 매일 까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자 말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해야 그걸 기억해내는 애 말고 매일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세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하십시오. 미안해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십시오. 두 개만 있으면 하세요. 야 여러분들 혼자 살라고 설교했네요. 죄송해요. 저도 진짜 죄송해요. 왜 진짜 미안하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신부가 되세요. 하나님께 그런 신랑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 여러분들을 바꿔낼 것입니다. 결론 갑시다. 영성 설교입니다. 힘을 잃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 세상은 몰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몰입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럼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미쳐서 살지 마세요. 그럼 균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불가사리가 여러분들 마음을 가득 채울 거예요. 그것이 취미이고, 그것이 직장이고, 그것이 가족이고, 거기에 몰입해서 사는 사람은 균형 있게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세상은 몰입의 즐거움을 얘기해요. 일할 때 잠깐 몰입하시고요. 몇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몰입하셔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셔야 돼요. 교회에 몰입하는 거 영혼에 해롭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사세요. 내가 균형 있게 살려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건강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으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디펜스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내가 일이 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영혼이 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소유만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관심 갖는 것만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 중요하게 느껴지고, 노는 것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어떤 고백으로? 주여, 내가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정도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 깨어난 영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그 과정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